합니다. 재기, 실패를 딛고 일어선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외면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외면하려고 하고 그것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자꾸 피하려고만 한다고 해서 실패가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거나 우리를 비껴나가는 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진학의 실패로, 어떤 사람에겐 진급의 실패로, 어떤 사람들에겐 연애나 결혼의 실패로, 또 어떤 사람에겐 창업이나 사업의 실패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겐 건강의 실패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패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실패를 대하고 맞이하는가 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부스 장군이 전쟁의 참패에 동굴에 숨었어요. 자신의 실패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치욕스럽단 말이죠.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는데 전쟁에 이렇게 참혹하게 실패했다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다시금 드러나느니 찾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했어요. 근데 동굴 입구를 보니까 동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이렇게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바람이 부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거미줄을 치려고 해도 자꾸만 휘날리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거미가 그것을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더니 결국에 거미줄을 멋들어지게 완성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부수 장군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지 않았는가.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건 아니지 않는가.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열등하다는 걸 말해주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 실패 역시 성공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는 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닐까. 그는 실패해서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것,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다시금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패가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란 말이죠. 실패는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죠. 인생은 수많은 실패 속에서 완성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를 당할 때 그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패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실패를 바르게 정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패를 경험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남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라는 왕이죠. 그러면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왕위에 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게 아니라 또다시 실패를 거듭하고 또다시 실패하면서 그의 인생은 무너져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는 칭호를 그가 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가 단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같이 한번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군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왜 권고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가 그 권고할 때 하나님께 찾아 나오지 않고 그는 도리어 이방신을 더 섬기겠다고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그 신을 통해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백성까지도 다 쫄딱 망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나 하나 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실패는 나 하나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주변에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실패를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실패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단 말이에요. 흥망성쇠가 누구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취하에 가시는 분이기도 하단 말이죠. 5절이 오늘 그렇게 말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5절 같이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왜 남유다에게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영토 확장 전쟁을 벌였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웃나라와 갈등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런 것이 밖으로 드러난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 남유다를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넘겼어요? 무엇 때문에 넘겼을까요? 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왜 넘겼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단 하루 만의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의 병사 무려 12만 명이 죽어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고대 전쟁은 그냥 육탄전과 같잖아요. 창과 칼로 싸우잖아요. 그런 전쟁에서 10만 명 이상이 죽는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몰살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전혀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서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기업도 부도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국가도 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한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7절에 보면 남유다의 국정을 운영했던 중요한 참모들까지도 다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의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왜 죽었을까요? 왕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곁에서 보필하고 그를 도와서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될 대신들이 잘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똑같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치게 만들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백성들 역시도 포로로 잡혀 다 끌려가게 만들죠. 8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몇몇 명?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더라. 이렇게 무려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가 다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 역시도 다 빼앗기고 노략당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죠.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주변 국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국가였잖아요.
그러면 이웃 나라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니라고요. 국제 정세를 잘못 읽거나 줄서기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는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바알들의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남유다 왕 가운데 바알들의 우상을 만든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는데 아하스가 바알들을 만들어서 우상들을 막 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왕은 없었어요. 남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든 왕, 그가 바로 아하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하스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뭐요? 북이스라엘 왕 아하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는 남유다의 왕이라고 할 자격도 없어. 너는 그냥 북이스라엘 왕이야. 그래서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합니까? 3절 볼까요? 3절 참 참혹하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사실 암몬 족속이 몰록이라는 우상을 숭배할 때 몰록이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 있는 상이면 밑에서 이렇게 불을 지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갛게 이 상이 다 달아오르겠죠. 그렇게 내민 그 손 위에다가 팔 위에다가 자기 자식을 거기에 시뻘건 불 손 위에다가 얹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몰록에게 제사를. 바알들만 섬긴 게 아니라 아람 족속이 섬겼던 몰록, 그 몰록에게 자기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바쳐요. 종교를 가장한 사악한 짓을 그렇게 저지르는 걸 멈추지 않은 거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면 자식까지도 기꺼이 나는 버릴 수 있다, 드릴 수 있다, 바칠 수 있다. 그게 부모입니까? 그렇게 성공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토착 가나안의 미신적인 애니미즘을 그들은 여전히 섬기고 그것들을 그냥 온 나라에 다 퍼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여기저기 그냥 온 나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다 산당을 만들고 성황당처럼 꾸며놓고 끈을 그렇게 늘여뜨리고 거기에서 다 절하고 제사하게 만든 게 바로 누구? 이 아하스가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다 불질러서 하나도 남김없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때 그 모든 산당들을 다 불태우지 않고 제거하지 못하자 그 아들이 제단을 쌓고 그것들을 그냥 부흥시키고 모든 백성들을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다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전국토가 바알의 신당들이, 몰록의 신당들이, 애니미즘의 모든 신당들이 온 국토를 휘감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만 섬기지 않고 많은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에도 가보면 불상이 하나만 있어요? 아니죠. 천불, 만불 막 이러잖아요. 1000개의 그냥 부처님들을 세워놓고 불상들을 막 10,000개. 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예수의 상까지 하나 더 갖다 놓는다고 뭐 문제가 되나? 이런 게 일본인들의 신앙이잖아요. 저 인도 땅에 가도 신들이 뭐 몇만이에요, 몇만.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신도 상관없어. 그냥 다 나는 숭배할 거야. 이런 게 그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냐.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 신들로 나타난 거죠. 그렇게 온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실 수 있는 곳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들을 경외하고 섬기자 하나님도 더 이상 남유다 땅에 있을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오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시편 33편 9절에도 뭐라고 노래합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도 인생의 말년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더하셨다는 걸 그의 삶이 고백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이 수렁을 경험했을지라도, 모세처럼 어두운 긴 터널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 그 끝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성하게 하시고 승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징계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우상을 숭배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역경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죄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근데 오늘 아하스가 어떻게 하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이 어려움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네요.
백헌국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그가 나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죠. 네?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더니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야, 얘네들 내가 가서 정복하고 이건 내 나라 만들어 버려야 되겠네.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이때 기록한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 당시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들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뭐 하라는 겁니까? 어렵고 힘들고 이 어려운 환경들을 내가 이길 수 없다면, 그래서 이 힘겨움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게 나와서 구하라는 거죠.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내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죠? 12절에 이렇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 그렇게 처절하게 아픔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겠노라.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그는 그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왜 이 전쟁을 경험해요? 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그가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죠. 병을 치료하기보다 그냥 화장을 떡칠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화사하게 보이게 꾸민단 말이죠. 위장병을 치료해야 얼굴색이 사는데, 여러분 좋은 화장품 떡칠한다고 얼굴이 화사해집니까? 흉해지죠, 흉해져. 그러고 자기 얼굴이 말해 나 괜찮아, 나 안 아파 이런다고 안 아파요? 그거보다도 어리석고 멍청한 게 어디 있어요? 근원을 치료하고 원인을 치료해야죠. 근데 원인은 다 무시하고 지 멋대로 화장만 쳐바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28장 17절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유다의 조공을 바쳤던 에돔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 문제들이 빵빵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18절도 보면 블레셋이 그냥 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사방의 질병들이 그냥 다 조금만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 모든 게 다 질병이 되어지고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죠. 내 몸이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병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입장과 처지까지 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업이 망하기 시작하면 거래처들부터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사람들부터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간단 말이죠. 그러자 복수의 기회를 노렸던 적은 잘 됐다 그러고 그냥 공격해 들어오는 게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가 망령되게 행했어요.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징계하셔서 그를 낮추셨다고요. 낮춰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낮춰서 겸손해지도록, 낮춰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는 그 속에서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깨닫지 못해.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면 회개하기 무효하다고요. 무효해요.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셨습니다. 형편없이 낮추셨다고요. 아수르가 도와줘요? 아니, 못 도와줘요. 하나님이 낮추셨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예? 우리가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주는 게 자국의 이익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지, 그냥 도와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미국에 가서 같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빈손으로 갑니까? 40억을 가서 싸들고 가서 북한과 뭐 회담하려고 뭐 성김이 왔다고 하는데, 대사가 왔다는데 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빈손으로 왔겠냐 그러죠. 북한에게 뭔가를 줄 걸 가지고 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요? 그게 다 자국의 이득이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거저 도와주고 자선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빠진 국제 정세는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인 겁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영원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영원하지 아니하는 권력에 우리가 아부하거나 우리의 삶을 맡길 수는 없단 말이죠. 영원한 권력, 영원한 능력을 갖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근데도 남유다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용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는데도 그냥 아수르에 가서 꼬리를 그냥 흔들잖아요.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재밌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냥 그렇게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부를 떨고 여호와의 전문을 닫아버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기구들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의 기구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데 다 갖다 쓰고, 그랬는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수르의 신이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쫄딱 망하게 만들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라고요. 그분 우리의 힘이란 말이죠. 이사야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인생 속에 내리막길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잠언 16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잠언 28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28장 2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법.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뼈아픈 징계를 당할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징계를 당할지라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징계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만 심판은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단 말이죠. 심판.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프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징계 속에도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장면에서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20만 명을 잡아서 포로로 북이스라엘에 끌고 갔는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오벳을 딱 불러서 그 길을 딱 가로막잖아요. 왕 앞에서. 그러더니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뭐라고요? 남유다가 좀 잘못해서 내가 남유다를 좀 치게 했다고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너희 형제를 그렇게 노예로 20만이나 끌고 와. 다시 돌려보내 이러시죠. 돌려보내. 15절 정말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잡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20만을 포로로 잡아 노예로 끌고 갔는데 그래서 옷도 다 해지고 신발도 다 벗기고, 사실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신을 안 신겼어요. 먹는 거 제대로 줍니까? 마실 수 있게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상처 나도 치유 안 해줘요.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오벳의 예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다시금 다 빼앗아 온 것 중에 옷을 다 다시 입혀주고 신을 다 다시 신기고, 그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아. 너희를 형제로 다시금 대우하겠다. 먹을 걸 내주고 마실 걸 내주고 그리고 약을 다 발라주고, 그리고 걸어서 다시금 너무 큰 상처가 나서 걸어서 도저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귀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다 만들어주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가 그렇게 잘못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치셨지만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징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아픔을 경험하는 것, 그들이 그렇게 상처를 입는 것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은 여전히 사랑하신단 말이죠. 죄에 대하여는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에겐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속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걸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고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예언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책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책망하신다고 그 징계가 우리의 마지막은 아니란 말이죠. 왜 징계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회복시키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것을 뭐로 보여주는 겁니까? 이 인류가 죄를 짓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걸 뭐로 보여주세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류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의로운 환경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선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받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며 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그 백성을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다시금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이 교만해지고 여러분이 그냥 어깨가 빵빵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만만의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 방 먹어서 하나님 앞에 맞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품 안에 다시금 안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시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정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기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또 사람들 앞에 어깨가 그냥 우쭐할 수 있어요. 뭐 조금만 잘나.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맞았다고 삐지지 말고 돌아져서 저기 구석에 가서 앉아있지 말고, 맞았으면 잘못했어야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지, 그 많은 실패, 그것이 우연히 내게 찾아온 게 아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지는 않았는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길을 걸었다면 그 자리를 다시금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걸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